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영수 목사입니다. 모두들 잘 계시죠? 예, 우리가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데 마음으로는 한 달 넘게 여러분 못 뵌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한 행위 그대로 7년 후에 다시 그대로 자기가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인 그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7년 동안 수고하고 일을 하면 무보수로 일을 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7년이 지난 후에 라반이 그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항의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계속해서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고 항거를 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26절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라반은 배짱을 부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배째라 이거예요. 오히려 라반이 항변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법은 없다. 큰 딸부터 시집 보내는 거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맞는 말이었다면 사전에 야곱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말 하지 않다가 7년 후가 지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이 다 라반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부분을 보면 옳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법칙만 자꾸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27절에 이렇게 라반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라반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 더 읽을 수가 있는데요. 26절은 불쌍한 첫째 딸 레아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요. 27절은 사실은 내가 너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을 앞으로 7년 동안 더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헬을 안 주는 겁니다. 라헬을 주면 떠나니까 라헬을 주지 않으므로 야곱을 자기 집에서 7년 동안 더 봉사하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다 멋있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면요. 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멋있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 아내에게 하는 말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멋있고 뭐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좋은 말은 다 골라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를 깊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것 챙기고 다 자기 형편 챙기고 힘들고 어려우면 사재기하고 요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미 일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7일 동안 신랑과 신부가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이것이 신혼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7일 동안은 레아하고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라반의 속셈이 결국 드러납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우리는 25절과 28절 사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25절에서는 펄펄 뛰는 야곱을 봅니다. 항의하고 항변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분하다고 말하고 속였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상하게 순해집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아주 고분고분해집니다. 야곱의 변신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펄펄 뛰니까 아마 그때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 사람이 나였지.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었지. 그렇죠. 여러분 7년 전에 한 그대로 자기가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하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들이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소리 지르는 그 대상이 타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라헬인 줄 알고 결혼 첫날 밤에 지낸 사람이 레아였던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기친 사람은 자기 자신도 똑같은 형태의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빼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언젠가 그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이익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고 사기치지 마십시오. 똑같이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사기칠 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기칠 때 그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당하는 사람은 죽는 일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야곱에게서 이런 걸 봅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대가는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죄도 용서받고 대가도 치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저지른 죄의 대가는 치르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를 때 억울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과거에 그런 잘못을 해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대가를 치를 때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가 축복이 되지만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를 억울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 고통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이 사건과 아주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난잡한 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자녀들이 난잡한 생활할 때 불평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했지만 대가는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겁니다. 나는 사기는 쳤지만 대가는 안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대가를 네가 치루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야곱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히 여기면 그 대가를 하나님이 꼭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 때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속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잔꾀를 내고 방법을 교활하게 만들어도 자신을 속이고 주변 이웃을 다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것을 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다 지옥에 갈 것이고,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첫째 깨달아야 할 진리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이고요.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너무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짜 억울하게 당하신 분, 진짜 죄가 없으신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발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희망과 축복의 말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야곱이 왜 외삼촌에게 이런 배신, 이런 기막힌 일을 겪어야 했을까?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 미숙해서, 성숙하면 고난을 안 겪을 텐데
미숙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을 겪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우면 안 겪을 일이에요. 그 시간에 그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입을 지혜롭게 못하게 열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그 성격이 정리가 안 돼서 고난을 많이 겪어요. 자, 예를 들면 야곱의 성격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사건을 겪을 때마다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따라붙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야곱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성격입니다. 거짓말을 하고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야곱을 괴롭히는 사건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작은 거짓말도 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런 성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아주 어려움으로 몰아가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약간의 이런 사기성, 큰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사기성, 그런 게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야곱의 약점을 본다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닌데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곱이 자기 꾀로 돌아옵니다. 항상 자기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야곱의 약점입니다. 또 하나 야곱의 약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게 하려는 그런 습성이 성품이 야곱에게 늘 있었습니다. 이게 야곱을 늘 넘어지게 하고 야곱을 가시처럼 찌르게 하는 원인이 됐던 거죠. 또 있습니다. 야곱의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야곱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로 따지지 않고 항상 뭘로 따지냐면 이익이냐 아니냐로 항상 따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틀린 것도 자주 받아들이고 이상한 짓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남편 만나면요 부인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줏대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한 길을 가야 하고 끝까지 진리를 가면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는데 가정의 지도자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를 믿었다 돈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라헬을 택했으면 끝까지 라헬을 택해야 되는데 라반이 타협점을 딱 제시하니까 그대로 그 타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약점입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그는 고난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이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의 길을 계속 걸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격이 변해야 합니다. 사실 성격 고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성격을 안 고치면 나도 고생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이 고생합니다. 성품을 바꾸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30절을 보십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야곱은 라헬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불쌍한 여자가 누굽니까? 레아예요, 레아. 레아는 어떻게 해요? 참 똑같이 사랑을 하든지 같이 데리고 살면서 한 여자를 더 사랑했다고 하면 레아의 인생은 뭐가 됩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곱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꼭 먹고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포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40억의 여자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갖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계속해서 가정 싸움, 자녀 싸움, 여러 가지 불화, 끊임없는 불화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얻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큰 가슴, 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직하고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나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들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떤 많은 단점이 있는, 아픔이 있는 야곱이지만 그런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심을 우리가 또한 보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반려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